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곳곳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로 더욱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교구 지역 교구 집회가 몇 곳에 있어서 저녁 집회 참석하시는 분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배우는 가운데 좀 어려운 문제들, 꼭 알고 싶은 것들,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수요일 이 시간에 내주셔도 좋고 미리 질문서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드리고 너무 늦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라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거기까지. 이 말씀에서 청지기가 한 일을 왜 칭찬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이 내용 아시겠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실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요즘 말로 그 관리인, 지배인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청지기는 아주 좋지 못한 청지기인 것 같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를 해서 그 재산을 증식을 시키고 잘 해야 되는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자 이제 네 하던 일을 정리를 하라 그래요. 셈하라. 이제 장부 정리를 하라 그래요. 청지기 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이제 사표 내라 그래요.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쫓겨난 이후에 살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이제 막막한 거예요. 청지기로 있을 때는 좋았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응?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응? 이렇게 하리라.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쫓겨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주고 잘 대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빚진 사람들을 낱낱이 불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 먼저 온 자에게 말하되 네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 앉아서 50이라 쓰라. 50마를 그냥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예?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50만 빚졌다고 쓰라 그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50말을 그냥 아주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쫓겨난 이후에 그 탕감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당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줬다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줘서 50만원 다 못 파먹어도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 거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여기 앉아서 80이라 써라. 밀 20석을 그냥 막 한 자리에서 그냥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 장부 정리하는 사람들, 장부 맡은 사람들요 숫자만 약간 고치면은 옆구리로 뭐 들어오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머리 쓴 거예요. 아마 그때도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이 알았어요. 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말이죠. 막 재산을 막 탕감시켰는데 쫓겨나는 마당에서 막 인심 쓰는 거예요. 이걸 주인이 알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주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죠. 잡아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네 마음대로 탕감시켜주는 놈아. 그러면서 아주 큰 벌을 내려야 될 텐데 참 이상한 것은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주인이 그 청지기를 아주 칭찬했다. 그런데 뭐 땀새 칭찬을 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응? 아주 큰 벌을 내려야 될 텐데 오히려 칭찬을 했다니 참 이상하다 그래요.
여기 칭찬했다는 것은 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주인의 재산을 막 크게 축을 냈으니 이거 완전히 사기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벌을 내려야 마땅한데 여기 칭찬했다는 말은 야, 그놈 한번 머리 한번 잘 돌아갔다. 쫓겨난 마당에서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자기를 영접해주고 대접해줄 사람을 자기가 미리 사귀놨으니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아주 비상한 그 머리를 써서 자기 살 궁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참 그놈 한번 머리 좋다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열차에서요, 그 가방에 있는 돈을 이제 수리 당했는데 하도 기술적으로 빼가서요 아깝지가 않더래요. 야, 그놈 참 기술 한번 좋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방 이만한 손가방인데 그 가운데다가 꽁꽁 돈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그것만 싹 빼간 거예요. 싹 빼갔는 거예요. 딱 칼로 찢어가지고요. 싹 아주 귀신같이 말이에요. 어떻게 돈 냄새를 맡았는지. 그래서 하도 기술적으로 빼가서 아깝지가 않더라. 야, 그놈 한번 솜씨 좋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짓은 했지만은 참 머리 한번 좋다 그놈. 자기를 위해서는 이 일을 지혜있겠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요새 말이에요. 사기치는데요. 사기치는 것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얼마나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요. 그럼 막 꼼짝없이 속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것도 세상에 사는 지혜요. 그거는 악한데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이 세상뿐이라면은 그것도 옳을지 몰라요. 악한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남의 거 뺏어 먹고 막 속이고 막 죽여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짐승 같은 그런 인생이죠.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자기가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뭐 누가 뭐라겠어요. 그러나 막 속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남께서 죽어서라도 뺏어 먹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라면은 그렇게 막 사는 것이 또 뭐 그 사람 편에서는 또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잡아먹고 말이요 막 약용 강식을 하고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세계가 또 있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겠어요? 뱃속에 그 아이는 그게 따뜻하고 뭐 아주 좋죠. 뭐 어머니 모든 것을 좋은 걸 다 공급받고 거기가 전부인 줄 알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런 세계 있잖아요. 그게 몇십 년 살잖아요. 그 웅덩이 속에 애벌레가요. 그 웅덩이가 전부인 줄 알 거예요. 그러나 좀 있으면 이제 잠자리가 돼서 날아가요.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데 웅덩이에는 아직 아들, 손자, 며느리가 있는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이 세상 몇십 년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준비기간이에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 내일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오늘 사람이 학생이 공부하고 또 농부가 가서 들에 가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겠어요?
내일이 없다면 직장에 그렇게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일하겠어요? 예? 내일이 없다면 뭐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하겠어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준비한다. 감독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두령도 없지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름 동안에. 왜? 겨울 양식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혜를 배우라냐? 금세에 살면서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은 영혼이 그거 먹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짐승은 먹을 것과 또 환경이 편안하고 육신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짐승은 그 이상의 요구가 없어요. 환경 편안하고 먹을 것 충분하고 암컷 수거 있고 새끼 낳고 살면은 그 이상의 요구는 없어요. 짐승은 아주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적인 것 온갖 좋은 것 다 있어도 결코 그것으로 만족이 없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기 목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은 영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영혼은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우리 속에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부셨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듯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찾듯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영혼이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 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나는 몰라도 내 영혼은 알아요. 그 양심이라는 거.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거 혈치적인 것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 뭐 잘못 생각한 거죠.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은 영원하고 신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소망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생 얻으면 만족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영생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벌써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육신은 땅에 살지만은 벌써 내 영혼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마음속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참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고. 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속았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속았다, 뭐 이치를 모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느 날 불러갈 때에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그게 네 거냐 그예요. 그것은 죽어버리면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에요.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쫓겨나기 전에, 쫓겨난 이후에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친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지혜입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 부자, 당신 쫓겨나는 마당에서 당신 건데 좀 이렇게 내가 적당하게 해가지고 내 좀 사는 것, 그것도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쫓겨난 이후에 자기 살 단둘이를 했는 게, 그게 자기를 위한 지혜입니다. 물론 악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인간이 사는 세대, 이 세상에서 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대에 그 사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대 아들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지혜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 살 준비를 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준비하는, 그걸 지혜로워야 될 텐데, 이 세대 아들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는 것은 그것은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 아들들에게 좀 배워라 그거예요. 이 세대 아들들은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걸 위해서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릴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데 빛의 아들들은 왜 지혜롭지 못하나 그 말이에요. 좀 이 세대 아들들에게 배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시편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누가복음 16장 다시 읽을 테니까요, 좀 접어놓고 시편 17편을 봅시다. 시편 17편 17장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7편 14절 봅니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금생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자기 받을 것 다 받은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그게 전부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게 막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막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막 수단 방법을 잘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그들의 전부예요.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먹고 마시고 막 매일 잔치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저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네가 고통을 받는다. 이제 음부의 지옥에 와서 고통받는다.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 와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속에 그 천국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지는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부자가요 지옥 가는 확률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부자가 자기 재산이 많음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부자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서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땅을 저주하시고 사람에게 수고와 고통, 질병과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다 소망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막 행복하고 오래 살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러면은요,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 거예요. 더 이상 영혼의 축복,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과 행복도 기쁨도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영혼의 신령한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부자는 뭘 말하느냐면 이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을 고쳐가지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야, 천국 어디 있냐? 이 세상이 천국이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전부지. 말똥에 고불러도 세상이 최고다.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지옥 간 부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했어요. 부자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심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는 그렇다고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공술에 공수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 갈 때도 말이요, 뭐 가지고 갑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무참함을 느끼고 다윗도 말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고 누가 감히 이제 다윗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금방 찾아올 줄 알고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마음에 가난한 거예요. 나사로라는 거지,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자기 진정한 위로를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은 가난한데 또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은 막 찢어지게 가난한데요. 그 사람은 앞으로 부자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 제가 만났는데 조그마한 구멍가게 세내 가지고요 장사하는데 자기 소망이 뭐냐면은요 앞으로 자기 가게, 큰 자기 가게 가지는 것이 이제 소망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자 그러면은 너무 바빠서 믿을 시간 없대요. 에? 왜? 돈 벌어서 빨리 건물 사가지고 자기 가게 가지고 이제 사장이 돼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 자기 가게 하나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딩 가지고 싶은 거예요. 빌딩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어요. 예? 그렇죠. 뭐 끝이 없어요. 이 세상. 이 세상 것 다 집어삼켜도 만족이 없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육신은 가난해도 앞으로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앞으로 잘 사는 세상, 잘 사는 때가 온다.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도 마음이 부자예요. 육신은 가난한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예? 마음이 부자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예수 믿는 것은 부자나 할인 없는 사람이나 한가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지 우리 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언제 교회 가고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을 시간 없어요. 눈캡 들 사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고 영혼이고 그런 건 생각할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서. 예. 아무리 바빠도 죽을 시간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 없어요. 부자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나약한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우리 같은 부자가 뭐하러 예수 믿노? 또 그러거든요. 그래 이래저래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이것이 이 세대 아들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세상만 그 이상 생각할 지각이 없어요. 예? 그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정신없는 거예요. 남이 학교 가면 자기도 학교 가고 남이 대학교 가면 자기도 대학 가고 남이 또 돈 벌면 자기도 돈 벌고 또 남이 하는 거랑 자기도 따라가는 거야. 계속 남이 장에 가면 자기도 걸음찌개 지고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남의 장단에 춤추는 거예요. 크게 내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일도 하지 말고 돈부터 벌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내 사는 소망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내 가치관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뭐고 사는 목적이 뭐고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짐승처럼 막 눈만 뜨면은 주둥이를 따에다 대고 오늘 뭐 잡아먹고 뭐 먹었고 그만 생각할 게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가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도 보고 죽음 건너편에 신령한 세계 내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고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좀 구별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육신의 것은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 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 그러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 낳고 공부시키고 남은 산업을 자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절구하고 자식 낳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땡이에요. 그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남은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이 정도 되면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의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셨고 주님의 의를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주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요. 내 공로를 의지하고 서는 게 아니죠. 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예?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여시 서리라. 예?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 죄는 주님이 청산했고 주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었어요. 우리가 우리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서겠어요? 내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서리라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서리라. 그래서 여기 나의 의로운 중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이제 잠자는 거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고 변화되는 날 그게 신령한 몸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티끌 중에 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나서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죽은 자들 중에 일어나서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도 육신까지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걸 이제 깰 때라고 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잠자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잠자가서 싹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교통사고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주님 앞에 깰 때예요. 야, 하늘나라에서 깰 때에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깨어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만족하리이다. 최고 만족이죠.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세대가 그게 영원한 세계 그게 자기 거예요. 이 세대 아들들은 이 세상에 몇십 년이 자기 거예요. 전부요. 그걸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이 세대 아들들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수당방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빛의 아들들은 뭘 위해서 지혜로워야 되겠냐?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지혜로워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그것을 위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요. 우리 지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얼굴을 대할 때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요. 그 상급은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태양빛하고 달빛하고 별빛하고 다른 것처럼 그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다르다 그래요. 예?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울 같은 분은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아마 클 겁니다. 베드로 같은 분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 예? 그 영광이 다르죠.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다가 간 사람하고 영광이 같겠어요? 영광이 달라요. 예?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똑같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예, 그건 하나님의 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받지만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공의로 갚아줍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입니다.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예?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예? 그건 도덕적인 선악보다 더 높은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예? 그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데 왜 행한 대로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느냐 하면 지옥 가서 형벌이 달라요. 지옥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마귀와 같이 고통받고 사는데 그 고통이 달라요. 예. 살인한 사람, 강도질한 사람, 부모 거역한 사람, 하여튼 자기가 지은 죄만큼 형벌이 달라요. 예. 천국 가는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영광이 달라요. 예. 어떤 사람, 구원받아서 천당 갔으면 됐지 뭐. 천당이 뒷자리에도 앉으면 됐지 뭐. 상급 같은 건 뭐 필요 없어. 상급 없어도 돼. 그럽니까? 정말입니까? 예. 항상 뭐 나는 낙제만 하면 되지 뭐. 꼴찌 있더라도. 그런 사람 있죠. 예? 예. 요새도 공부 성적 나쁜 사람 낙제합니까? 예? 못 올라가고. 제 국민학교 다닐 때 낙제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저는 1등은 안 해도 2등은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 급장도 하고요. 괜찮았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요. 그런데 그 상도 모범상, 개근상, 우등상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항상 꼴찌에서 두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항상 그냥 낙제 면하는 사람, 예. 그런 식으로 천당 가기는 가는데 항상 꼴찌, 상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경기장에 있는 사람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너희도 상 얻도록 다른 박질하라, 예, 그랬죠. 어디까지 이르렀더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랬잖아요. 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멸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 죽으면 뭐 걱정이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뭐 겁나요? 예. 세상 사람은 죽을까봐 겁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인들은, 예, 항상 이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참 교회당만 갔다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하나 만족 가지고요, 예? 그런 사람을 보면요 참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끈질기게 교회는 나와. 끈질기게. 예. 이것도 고맙기는 고마워. 자리 쳐는데 그런데 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좀 1년, 2년, 3년 뭐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어린애도 뭐 좀 몇 년 지나면 좀 뭐 성장하고 뭐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를 맺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열매를 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뭐 죽기 아니면 까먹치란 말이 있잖아요. 좀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게 큰 것을 맡기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칭찬,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걸 위해서 평생 이 무릎으로 말해요. 자갈밭을 기어가라 해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요. 그저 뭐 천당에만 가면 좋을 거라는데 가보시오.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 후회할 거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세대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그렇게 지혜로운데 빛의 아들들은 왜 지혜롭지 못하냐?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롭지 않느냐? 좀 탄식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을 또 잠깐 펴봅시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까 17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또 내용도 아까 그 내용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가장 강할 때 누가 감히 다윗을 대항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양치기로 있다가요 전쟁터에 나가서 돌멩이로 골리앗 대장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이때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라는 건 내가 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날 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연한,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연한은 내 어떠함과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연약함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은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요 아주 막 기세가 등등했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말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는 데마다 막 이기는 줄 알았는데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잡혀서 센터 헤라나스에 귀양살에 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때 이제 센터 헤라나스에서 끌려가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제는 불가능 앞에 꼼짝 못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 나폴레옹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많으냐. 누가 예수를 죽었다 하겠느냐.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나폴레옹은요, 키가 저보다 약간 작아요. 그 사람. 그 파리에 가면은 나폴레옹 개선문이 있는데요,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 조각 딱 보니까요, 저보다 조금 작아요. 아주 볼품 없어요. 좀 아는 사람이 막 그 사람 욕망은 막 하늘 찌르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요, 구루마에다가 항상 차를 막 한 구루마씩 싣고 가가지고 잠 몇 시간 안 잔다 그러잖아요. 뭐 잠을 한 4시간밖에 안 잤다나. 그럼 뭐 하나? 전쟁터에 나가서도 책 읽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폴레옹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읽은 책이 성경이랍니다. 마지막. 그가 복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마지막 그냥 탐독하고 읽었던 책이 성경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대가 이겼다. 예. 자기는 실패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슨 가장 자기의 그 권세가 절대적으로 돼 있을 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럼 진시황이 말이죠, 막 중국을 통치하고 막 자기 세력이 막 대단하잖아요. 막 만리장성을 쌓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하고 막. 그런데 40도 못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죠?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벌레가 여기에 파고 들어와서 깔짝깔짝해도 아이고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성경에 버러지에게도 눌러 죽을 인생이랴. 그렇죠? 버러지 하나만 이 몸속에 들어와서 깔짝깔짝해도요, 아이고 죽어버려요. 이 뭘 안다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보잘것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는 뭐 강하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러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들었어요. 그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 임금이 어느 날 이제 죽어가는데요. 그래서 하루살이 이제 백성을 다 모아놓고 임금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응? 하루가 천년같이 살았다. 응? 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응? 내 죽구들랑 슬퍼하지 말해. 응? 그 내 죽구들랑 매장하지 마라. 땅이 너무 좁아서 매장지가 부족할 테니까 매장하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마라. 강물이 더럽힐라 할까 한다. 그리고 내 죽구들랑 너희들 편안하게 참 잘 살아라. 그러더래요. 무섭죠? 그 이제 모기가 이제 하루살이 그랬대요. 야,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한 말이, 야, 오래 살다 보니 별걸 다 보겠네. 내일이 뭐냐 그러더래요. 내일 모르니까 내일은 없거든, 하루살이는. 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인간은 진짜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하루살이. 그러면서도 막 몇 백년이나 천년이나 살 것처럼요. 그 다윗은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일생이 손넓이만큼, 손바닥에다 개미가 돌려놓으면 내려가다 탁 떨어지듯이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 보실 때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제 성공했다. 이제 편히 살자.
그러면 이제 금방 죽어버리는 거야. 이제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네. 허사라는 것은 헛것입니다. 헛것. 예. 어릴 때 말이에요. 이 그걸 가지고 탁 이렇게 햇빛 비춰주면 애들이 그거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죠. 예? 딱 잡아보면 못 써요. 예. 다 허사뿐이다.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예? 자,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진 것처럼 이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자, 넓은 바다 가운데요 이래 모래산이 하나 있어요. 모래 언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 모래산 위에 모래 언덕 위에 서 있어요. 파도가 철썩 모래가 자꾸 씻겨 나가요. 좀 있으면 그 사람 섰던 발자국까지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잠시 후에 다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흔적도 없이. 예?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이라 그래서 헛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해는 떴다가 지매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 남으로 불다가 불어 들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허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 어느 곳을 하든지 그리 원하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후회되겠고 이미 한 일을 후회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보라. 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오래전 세미도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불어도 켜리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를 허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좁은 이 마음을 채우지를 못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예. 눈은 뭐 새로운 거 볼 것 없나? 귀는 뭐 들을 것 없나? 예. 들어봐야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봐야 또 별거 아니에요. 예. 자, 다윗도 말했고 위대한 솔로몬 왕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헛된 일에 분유하며 무엇인지 아기다툼하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 졸이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리고 헤매고 다니지만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미치는 거예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세상 쾌락에 미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 소망은 주님께 밖에 없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런 걸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도 오래 사는 것도 부유한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게 나사로야 나사로.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왜요? 자, 그것이 빛의 아들들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빛의 아들들. 이제 누가복음 16장 봤으니까 이제 이참에 또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16장 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럼 빛의 아들들의 지혜라는 게 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 그러니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번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불의한 제물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자도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으로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물질은 이 세상에 필요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그게 거기서 어떤 소망을 걸어두면 안 되는데, 예?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물질도 불의한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사는 것은요, 고생하고 또 죄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몇십 년은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랑 것 없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썩어질 거, 육신적인 거 그걸만 위해서 살다가 끝난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걸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니 시간도 악한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관계없이 쓰여지니 그 물질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 재물을 이제 과거에 불의하게 사용하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제.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있는 동안에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으니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쫓겨나기 전에 얼른 친구 사귀었어요. 너 50, 너는 20 막 탕감시켜 주잖아요. 쫓겨나면 이제 그 파먹을 거 있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재물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가지고 이제 인심 쓰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인심 쓰느냐? 지금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좀 봐줘야 돼요. 어떻게? 빨리빨리 친구 사귀어야 돼요. 우리도. 아까 그 사람도 친구 사귀었잖아요. 우리는 무슨 친구 사귀느냐? 술 친구 사귀? 그런 느슨한 친구가 아니라 천국 갈 친구,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건 하나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영혼은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라 했어요. 사람이 친구여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친구라 했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친구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줬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자,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친구, 천국까지 들어갈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허비해야 돼요. 써야 돼요. 복음은 그저 줬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물은 그저 줘도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물통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뭐예요? 성경책 하나 찍으려도 돈이 필요하죠. 전도지를 찍으려도 돈이 필요하죠.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앙 서적을요 영어로도 만들고 러시아 말도 만들고 찍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인도 말로도 찍고요. 이제 중국말로도 이제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요. 이제 외국어로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는요, 그 책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도용으로 막 써요. 그걸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이제 인도 말로 책 2권을 이제 번역을 다 했어요. 그 인도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작년에 갔던 그 지역이 깡트족이라고 하는데, 깡트. 그 사람들 말로 번역을 다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 두꺼운 책을요 다 번역했어요. 출판하려면 돈이 필요해. 자, 책 하나 만들려도 돈이 필요하지요. 선교사 가려도 돈이 필요하지요. 전도 집회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막 이제 프로젝트도 사주고, 노트북도 사주고, 전도지도 주고, 가서 집회도 해주고, 한 번씩 갔다 오려면 막 경비도 많이 들지요. 또 교회당도 지어주죠. 기르기스탄에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어서 교회당을 지어놨더니 꽉 차요 지금 벌써. 천국에 들어갈 영생으로 있는 열매가 꽉 찬다면은 뭐 그 돈이 문제겠어요? 사실 우리가 돈 1억을 들여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는다면은요, 믿지는 장사요, 수지 맞는 장사요? 어떻게 이상하네 대답이. 사실은요, 수지 맞는 장사예요. 1억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사람 영혼을 돈 주고 사겠어요? 제가 전도 집회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을 거라고. 여러분 혼자 계셔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 죽어주실 거라고. 그만큼 귀하게 인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돼. 천하보다도 귀중. 무엇을 놓고 목숨을 바꾸겠냐? 그 몇십 년 살다 죽는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뭐 돈 얼마 희생해가지고 사람 영혼 구원받나면요, 얼마든지 희생해야 되죠. 바울도 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이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희생해야 돼요. 그것을 희생하면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희생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많이 희생하면 더 많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인색해서 물질적으로 희생 안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많은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또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돼요. 신앙생활 하도록. 구원받아도 너무 가난하면 또 신앙생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또 필요하면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일 못해.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전부 친구 사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친구 사귀다 가는 거예요. 너저런 친구 사귀지 말고, 정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그렇죠. 세상에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받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그 형제보다도,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친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사귀면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 때, 죽을 때요. 재산 잔뜩 쌓아놓고 죽으면은, 없어질 때 누구 거냐? 그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그걸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아까 그 청직이 쫓겨나기 전에 막 빨리빨리 막 바쁘죠? 응? 넌 얼마 탕감? 막 그 친구 사귀어놨잖아요. 쫓겨나면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잘 봐줘서 고맙다고 자기를 영집해 줄 친구 사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빨리빨리 친구 사귀어야 돼요.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 서로 보살펴주고 그 친구 사귀는 겁니다. 없어질 때, 세상 끝날 때, 자기가 사귀었던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 영접한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이 바울을 또 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 앞에 갈 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너희 면류관이다. 예?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에서 서로 복음 전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후에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돼요.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구원받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죠. 기껏 알아봐야 저를 자주 만나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목사님이 언제 어디 오셔서 전도 집회할 때 그때 제 구원받았습니다. 뭐 수양회 때 그때 설교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탭 듣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 비디오 탭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구원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틀림없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변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고해 준 분이 많이 있어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저 자기 인도해 준 사람, 설교해 준 사람, 가까운 사람 거기밖에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는 그 배후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저 형제 자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고 저 형제 자매가 시간을 희생하고 수고해 주고 물질을 희생해 주고 나를 구원받도록 도와줘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던가. 그때 형제 자매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반갑게 영접해 줘요. 그게 서로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가 이렇게 도와주고 수고해 주고. 나는 차도 없고 뭐 집도 멀고 그랬는데 형제 자매들이 매 주일 와서 차에다 싣고 나를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연약할 때 날 붙잡아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다 드러나요. 그게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그게 면류관이고 그게. 그래서 없어질 때 영원한 스스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빛의 아들들의 지혜입니다. 아셨죠? 예? 이 말씀이요.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제 질문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더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똑똑하게 이 세상 사는데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삽니다. 대단해요. 이 세상에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워요? 아차,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그 지혜가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게을르게 이렇게 너무나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사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뉘우쳐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이 세 아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거꾸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만큼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01년에 구원받고 교제에서 떨어졌다가 다행히 2003년에 다시 교제 안으로 돌아오게 된 한 자매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제에 딱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떨어졌다가 붙어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년 동안 헤매다가 2001년에 구원받자마자 떨어졌다가 다시 교제에 돌아왔다는데요. 돌아와서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영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이제 이 교제에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고 하는 그 말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데요.
어떤 사람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오겠습니다. 예? 나가면 안 되죠. 예. 그 부모는 그러면 그 애가 나자마자 돈 벌러 가면은요 온 식구들이 막 손뼉치면서 우리 애기 나자마자 돈 벌러 간단다. 효도하러 간단다. 좋아해야 됩니까? 저 귀신 들어가는 것 같다. 어린 애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자기 할 일이에요. 구원받으면은 교제 안에서 말씀 배우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게 자기 할 일이에요. 예? 젖 먹는 게 큰일이요. 말씀 배우는 게 큰일이에요. 그 일부터 하세요. 너무 큰일 하려고 쓸 필요 없어요. 신앙이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해요. 다 저절로 정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린 애가 또 이래요. 맨날 막 엄마 품에 안겨서 젖만 먹고 온 가족들이 자기들 보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겹다 그러고는요 밤중에 몰래 살살살살 기가지고 개구멍으로 보면 빠져나갔어요. 예? 개구멍으로 나가다가 개구멍 콕 물렸어 버렸어요. 큰일 나죠 이제 그러면. 예. 교제 안에 와서 형제 자매 그러고 뭐 간증하고 아이고 지겹다. 그래 이제 구원받아서도 육신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고 천당에 가더라도 세상 조금 더 재미 보고 내가 너무 젊을 때 구원받아가지고 젊음을 좀 불태우다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쉽다 그래가지고 재미 보려고 가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줄 알아요? 예, 마귀에게 속아 살았던 것이 그게 더 그리워요? 좀 더 속아야 되겠어요? 예. 젊을 때 구원받은 게 멋있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만큼 얘기하고요.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자매로 인해 마음속에 문제가 커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봅시다. 어떤 A라는 자매가 교제라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문제를 준다는 자매의 안 좋은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함께 기도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교제의 횟수가 늘어가면서 문제를 준다는 자매보다 계속 험담을 하는 A라는 자매로 인해 마음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게 이 형제 저 자매의 비밀이나 안 좋은 얘기를 들려주던 A라는 자매는 저와 사이가 조금 뜸해진 후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자매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교제라는 명목으로 처음에는 어떤 자매의 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 자매가 이 자매 저 형제의 험담을 또 하는데 그래서 제 자매하고 이제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자기 험담까지 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성경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응? 자, 여기까지만 이제 우선 얘기를 하고요. 교제라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문제를 준다는 어떤 자매의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제하면서 왜 남의 얘기합니까? 예? 예. 말이 많으면 우미자의 소리가 나온다는데요. 할 말만 하고 할 얘기가 없거든 입 좀 다물어요. 예. 그냥 막 얘기를 한다는 나중에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남의 얘기합니다. 이제 남. 누구 형 보고 아무개 자매 형 보고 형제 형 보고 쓸데없는 얘기. 예? 자기가 깨달은 거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돌이켰다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든지 그리고 이제 서로 형제 자매들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지 왜 남의 걸 남의 약점 얘기하고 남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건 물론 아주 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있을 거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한번 봅시다. 잠언 6장을 봅시다. 잠언 6장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가지 중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기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형제를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간시키느냐 하면요, 나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 자매 말이야, 이렇게 이랬대, 무엇이 어떻대. 아, 그런데 이건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있다가 아, 또 뭐 비밀 또 하나 알았는데 어떤 형제는 또 어떻대. 그러다가 아, 저 자매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또 그 자매, 자기한테 얘기해주는 그 자매 이 얘기를 또 딴 데가 또 해줘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은 남의 거 알면은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여 내 눈에 티를 빼게 하라. 이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는 막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만한 죄가 있는데 남의 형제 눈에 티를 본대요. 아이고 되게 눈도 발래요. 들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보겠어요? 어떻게 보느냐면 들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보거든요. 그 들보는 안 보이죠, 구멍 뚫어놓고. 옛날에 그 옆에 김정성이 있고 옆에 박정성이 있는데요. 김정성이 집에 문구멍이 있어요. 문구멍이. 자기 문구멍이 이만큼 뚫어졌어요. 저 옆에 보니까 박정성 집에 문구멍이 떨어졌거든요. 이래 보고 아이고 박정성 집에 문구멍 떨어졌는데 그것도 안 붙이네. 자기 집에 문구멍 떨어진 걸로 본 거예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 그렇죠?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랜다 그러죠. 자,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 이상하다 그러면요, 평소에는 뭐 그냥 보던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딱 씌워놨어요. 이제 이상한 것 같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바울과 이간시켰어요.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다. 가짜다. 그 사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바울하고 딱 이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예? 이거 이간시키는 일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다. 잠언 11장을 봅시다. 잠언 11장 13절을 봅시다. 1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있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남의 이 비밀이라는 것은 남의 그 약점, 남의 잘못된 거, 요만한 거 잘못된 게 있으면 이만한 거 막 부풀어 가지고요 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나는 거예요, 두려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잘못을, 남의 그 약점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요 신바람 나가지고 그래 뭐 큰 거 알아는 것처럼 막 신바람 나서 그러지 말고 저 자매 이상하네. 그걸 갖다가 뒷뜰에 가서 묻어버려요. 17장 19절 봅시다. 17장 9절 봅시다. 17장 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렇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잊어버려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요. 남편의 잘못도 아내의 잘못도 약점도 잊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갖다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잘못한 건 너 언제 너 뭐 잘못했지 하고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남의 잘못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예요. 그렇죠. 이간하는 자는 남의 잘못을 허물을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1절 봅시다.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용서 못하는 것은 쫄짱부예요. 용서하는 것은요 멋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용서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뭘 용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절대 용서 못해. 그거는 죽어도 그건 안 잊어볼 거야.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 하시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렇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예요. 남의 비밀을요 누설하면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남의 말하는 것은 아주 별미 같아서 배수 깊은 데로 내려가는 아니라 남의 허물을 알고 남의 약점 알면요 그런 얘기하면 막 깨소금 쏟아지듯이 재밌죠. 어쨌대? 그랬대? 언제? 그때도 그랬대? 또 그랬대? 신나요. 그거 별미예요. 그 별미 서로 나눠 먹어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것도 이제 막 일삼아 다니면서 이제 떠벌리는 거예요. 그거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약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요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그런 사람하고 사귀었다가는 자기도 당해요. 이제 그 사람에게 아까 당했잖아요. 그거 그 사람. 25장 또 봅시다. 25장 9절 봅시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 다투거든 그 다투는 그 이 얘기만 하고, 예?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근데 싸우다가 보면은요, 그 사람만 쥐기 뻘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잡아내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새 정치가들 보면 참 그 신사들이 왜 그렇게 비겁한지 몰라. 정당하게 실력 대결을 하지. 조그만 약점까지 막 다 들썩거려 가지고요, 아주 그 사람을 매장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건요 비굴한 짓이에요. 비겁한 짓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그렇게 막 전부 들썩거려? 자기는 뭐 깨끗한가? 털면 문제 않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요. 예? 자기는 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당하게 대결을 하지. 아주 상대편을 죽이려고 남의 비밀까지, 은밀한 일까지 전부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은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다투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이제 은밀한 비밀 막 약점까지 드러내가지고, 뭐 너 어떤 일이 있는데 네 주제에 뭐 그래. 그럼 그 사람 약점 해가지고 남들에게 막 아주 그 사람 매장해 보려고 작정하는데요, 그건 비겁한 짓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투기만 하고 그 사람의 은밀한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면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수욕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그렇죠. 비겁하다. 저 사람 비겁하네. 왜 남의 약점을 들썩거려? 그래서 정치가들도요, 남을 막 매장시키려고 막 선거 운동할 때 보면은요, 정당하게 실력 대결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거 다 연설할 때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자기 소신을 탁 밝히고, 그런데 상대편을 그냥 깔아뭉개고 말이에요. 그런 비겁한 짓 안 해요. 자기 할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신사적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하면은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그렇죠. 저 사람 비겁하네. 남을 막 짓밟고 지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 짓밟는다고 지가 올라설 수 있느냐 그래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수욕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렇죠. 남을 비난하면 자기도 반드시 그걸 보응을 받아요. 자기도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도로 받게 돼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일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에 할 일 없는 사람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며 뭐래요?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쓸데없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하고 돌아다니게요.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그런 사람들은요, 말쟁이들이 일을 만듭니다.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이 사람 말하고 막 그래서 싸움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이 말쟁이 때문에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죠. 왜요? 왜 귀 2개 붙어있어요? 스테레오 들으라고?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말을 참 아껴야 돼요. 득되는 말만 하고 해되는 말, 덕 안 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남의 험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철저히 고쳐야 돼요. 막 본의 아니게 혹시 남의 험담을 재미있게 한 사람은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이제 예? 아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이간시키는 일 하지 마세요. 응? 그 자매는 교회 안에서 순수하고 착하고 그야말로 신실한 자매의 모습입니다. 이 험담하는 자매가요, 교회에서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그야말로 신실한 자매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간증과 글을 보면 너무 열심히 전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그 자매의 글을 읽거나 간증을 듣고 있으면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자꾸 미운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 말씀 듣기에 잘 들어오지 않고 괴롭습니다. 근데 열심도 있고 전도도 잘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신실한 자매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교회 직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의 험담하고 그 이간시키는 일을 하니 그 자매의 간증도 아주 잘한대요. 간증도 글도 잘 쓰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글 쓴 사람 조사해 봐요. 그 자매 글을 읽거나 간증을 듣고 있으면 가식적으로 읽게 돼서, 그렇죠. 그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은요, 그 사람이 아주 가정스럽게 위선자로 보이죠.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자꾸 미운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 때문에 이 양반 또 시험 받고 있네요. 여기에 말한 사람 왜 미워해요? 그 미워할 거 없이 그 사람은 잘못됐구나, 그런 사람은 이제 가까이 사귀지 마라 그랬으니까 조심해요. 나는 저래서 안 되겠다. 잘못된 사람 보면은 미워할 것 없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더니 그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미운 마음 있으면 자기도 죄 짓는 거잖아요.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뭐 성경에 다 판단해 놨는데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괴롭습니다. 왜 말씀이 안 들어와? 이 사람이 더 문제네 이제. 왜 남 때문에 자기가 시험 받아? 이런 이제 시험 받으면요, 이제 조금 이제 이 자매가 조금 더 나가면요,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란다 이런 문제 생긴다고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아이고 뭐 믿음 좋은 척하고 뭐 앞에서 간증도 제법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 다르고 겉 다르네. 아이고 꼴 볼 게이네. 막 그 사람만 보면 이제 밥맛도 떨어지고 이제 교제도 하기 싫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회도 나가기 싫어. 이것도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으니까. 목자가 가고 양떼가 쫙 가면 그 양떼 중에요, 성질 고약한 양떼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괜히 막 그 분잡하게 쏘다니는 양떼도 있고, 어떤 건 가다가 괜히 그냥 틱 받은 양떼도 있고, 똥을 궁대에 묻혀가지고 그냥 똥 냄새 나는 양떼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죠? 에이 나는 안 가, 이제 안 가. 그래 이제 양떼에서 떨어지면 되겠어요? 목자 따라가는 것이지, 양이야 뭐 그게 막 쩔뚝거리는 양도 있고 막 성질이 고약한 양도 있고 막 뒤에 궁둥이에 똥이 묻은 양떼도 있고, 뭐 그 양 보고 따라가요? 그래도 목자는 그 양떼를 다 아끼는 거예요. 언젠가 목자가 그 고쳐주겠죠. 그때까지 내가 문제 삼을 거 없어. 형제 자매들 중에 좋은 거 얼마나 많아.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아. 더 중요해. 그리고 또 그 자매도 좋은 것도 있어요. 가만히 봐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만 봐요. 좋은 점은
높이 평가해주고, 나쁜 것은 그냥 모른 척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회 있으면은 좀 도와줘서 고치도록 도와주고,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교회에서요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자매 배울 거 많잖아요. 잘못된 거 보러 가지 말고 좋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자기보다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 본받고 따라가요. 예? 그리고 자기보다도 신앙이 어린 사람, 잘못한 사람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사탄이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막는 것이겠지요. 그건 또 잘하네. 예?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서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고요, 아주 냉정해지요. 사람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 판단하고, 이제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사람 잘못을 계속 꼬집고 판단하고,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도 문제지만은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다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주님이 다 양떼로 몰고 가세요. 예?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세요? 예. 왜? 우리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시고 좋은 점만 모아가지고 주님이 하세요. 나쁜 점은 시간이 지나면 고쳐져. 그건 너무 문제 삼지 말아요. 그래서 눈을요 나쁜 데로 돌리지 말아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응? 이렇게 이리저리 형제 자매를 이간하고 비방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와 봉사하는 일을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퀘션 그래놨어요. 이제 그런데 형제 자매를 이간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글쎄요, 하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요. 예.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요 걸림이 되죠. 다른 사람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예? 예. 마음속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예. 자기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근데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무 그릇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시니까 우리 깨끗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쓰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주님은 쓰시지 않는데 자기가 하려고 막 나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잘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든지 남에게 어떤 걸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신앙이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 자매의 구원이 의심스럽기까지 해요. 가만히 둬요. 예,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게 드러날 끼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고치셔요. 또 교회가 고치게. 교회 안에는 다 모여서 이제 우리 주일날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아세요? 아마 이쪽 강당하고 저쪽에 교육관도 꽉 차고 저게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요 적어도 5,000명 내지 6,000명이 모입니다. 주일날. 예, 여기에.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의 프로티지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는 안 될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100%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원 안 받고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구원 받지도 않고 받은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생활이 아직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장에 이제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둬야 돼요. 누가 누구는 구원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걸 구별할 필요 없어요. 예, 주님이 다 다스려요. 예? 구원 안 받고도 받은 척 하면은 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 받고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성경을 배우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너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응?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구역 모임 못해서 간증을 하면은요. 예. 처음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제 더듬더듬 얘기하다 보면은요. 할 얘기는 안 하고 안 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듣고 보면 쑥득쑥득해요. 구원 아닌 것 같아.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시켜가지고 말이야. 간증 안 하려고 했잖아. 근데 나보고 뭐 구원 아니라고 쑥덕거려. 나 이제 구회 모임 안 갈 거야 이제. 억지로 간증 익히지 말아요. 그리고 일단 간증을 하면은 속으로 좀 이상해도 가만히 있어요. 놔둬요. 어떤 사람은 간증은 막 멋들어지게 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면 구원 아닌 사람도 있고, 간증은 좀 희미한데 지나고 보면은 확실한 사람도 있고, 간증이 100%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요. 그리고 누구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너무 그거 따지지 말아요. 그걸 누가 잘 따지냐 하면 자매들 중에 그 되게 따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예. 남 판단하지 말아요. 예. 속으로만 가만히 가지고요. 뭐 구원 좀 확실치 않겠다 싶으면은 잘 도와드려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말씀 듣다 보면 구원 안 받았으면 다시 깨닫게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웃고 지내지만은 웃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에 문제가 됩니다. 진짜 문제네. 예? 웃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문제가 된대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도 심각합니다. 이제 중증이에요, 중증. 예, 그러지 말아요. 너무 문제를 삼지 말라니까. 이로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 같습니다. 예?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이 깨질 필요 뭐 있어요. 뭐 형제 자매에게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 보고 따라가요. 본받고. 예?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그 실망하고 자꾸 그 뭐 믿음이 깨져? 왜 깨져? 깨지기는. 예? 예.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요. 집안에는요, 이제 연세가 너무 높아서 좀 치매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이 똥 싸고 오줌 싸는 뭐 손자도 있고, 또 한참 뭐 장난꾸러기 애도 있고, 좀 어젓하게 이제 행동하는 한 가정에 다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다 감싸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문제로 삼으면 어떻게 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한다고 맨 볼기짝 때리고 말이야 꼬집고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랑으로 다 감싸주는 게 치매 걸린 할머니도 잘 보살펴 드리고, 그거 문제 삼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바다처럼 넓어야 돼요. 다. 바다는 온갖 더러운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다 그 용납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 내 좁은 마음 가지면요, 그 형제 자매들 보면 머리 아파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요. 마음을 넓혀가지고 다 용납해요. 그래서 함께 지나다 보면은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 때문에 속상해하고 뭐 형제자매 보기도 싫다느니 뭐 믿음이 꺼졌다느니 괜히 그러지 말아요.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이제 이 자매가요, 이 자매가 아까 보니까 2001년에 구원받고 교제에 떨어졌다가 2003년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지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 아이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어린 줄 알고 신앙이 쭉 성장하면은 그렇게 문제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어린 아이는 아이들끼리 싸우죠. 그러나 집안의 어른은 그 아이들 다 감싸요. 그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런 걸 다 용납하고 다 감싸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형제 자매들 문제되는 거 보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형제 자매를 이간하는 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제가 다 줬어요. 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도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잡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려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을 감싸 주세요. 마음을 넓게.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열심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본받고, 자신은 아직도 너무 신앙이 어리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신앙이 성장할 것 생각하고 다른 그 아직 성장하지 못한 또 문제되는 사람들 위에서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리라고 생각하고 맡겨야 되지.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문제 삼고 시험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이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갔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죄와 모든 거짓된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헛된 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월 17일부터입니까? 우리 전도집회, 그 전도집회에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없습니까? 예, 광고 없으면 상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